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6장 1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교회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루에 있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00명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들이 베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셈에서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야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어떻게 죽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죽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 한 번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는데 모퉁이돌 선교회 박일철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렇게 문자로 늘 저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며칠 전에, 그러니까 1월 29일이네, 어제 그제 겁니까? 그 문자로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고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퉁이돌 선교의 초창기에 모퉁이돌 일꾼이 중국의 허름한 가정교회에 갔었습니다. 중국 교회가 크게 2가지로 나누죠. 삼자교회와 가정교회. 삼자교회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와 지침을 받는 교회고, 가정교회는 그런 것 없이 그냥 하나님만 믿는 그런 교회를 가정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새벽 4시쯤 갔는데 흐느끼며 기도하는 여인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회복하실 날이 언제입니까? 회복하실 날이. 그런 기도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중국의 친척 방문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여인의 기도였습니다. 북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보았나요? 세속화되고 각종 제약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요. 북한 성도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마음속으로 울고 있습니다. 회복하실 날이 언제입니까? 자유롭게 북한 땅에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날과 북한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위하여 울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온전히 예배드리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북한 선교, 북한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어제 이제 복음 통일을 한 수요 기도회가 몇 차냐 하면은 250차였습니다. 250차, 250회째였는데, 제가 이 기도를 인도하면서 느껴진 저희 마음 감동이 있어요. 느낌이 있었는데 그 느낌이 뭐냐면은 내 시각이 넓어지고 높아진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시각이. 예,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거가 있어야, 그 보는 거가 있어야 그 보는 거가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북한선 복음 통일을 위한 이 기도를 250회를 간절하게 진행하면서 저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면은 내 시각이 달라진다. 그래서 기도가 넓어지고 높아져야 사람이 커가는구나. 사람이 뭐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사람이 큰 사람도 아니고, 무슨 키가 커서 큰 사람도 아니고, 부모들이 정치를 해야 큰 게 아니고,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높아져야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어디에 두고 기도하느냐,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인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깨달으면서 요즘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는 암소 2마리가 법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끌고 벳세메스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갔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어제 새벽에 그 암소 2마리가 어떤 암소인가? 그것은 성경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젖나는 소였고, 그리고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보낸 그 암소였다 하는 얘기도 우리가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젖나는 소, 우리가 여인들이 아이를 낳고 젖이 불어서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왔지만은 동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제때 송아지한테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렇게 먹이지 않고 갔을 때 그 몸, 그리고 송아지와 같이 갔다면 모르겠는데 송아지는 집에다 떼놓고 왔으니까, 떼고 가니까 집에서 우는 송아지의 울음들이 어떻게 느껴졌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암소를 번제물로 드렸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중반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무리가 수레나무를 패고 끌고 온 수레를 패서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런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들은 번제물이 되어서 한 줌의 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읽고 보니까 이 소들이 참 불쌍하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리 짐승이라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너무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새끼들을 떼어놓고 법궤를 끌고 온종일 먼 길을 온 소라면은 먹이라도 넉넉히 주고 어깨도 좀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쉬도록 해야지. 번제라니. 그 소들을 그냥, 번제라는 것은 태워드리는 burnt offering을 말하죠. 태워드리는 걸 말하는데 번제라니 해도 너무했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 사건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들이 불쌍한 소인가? 여러분, 소는 죽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소가 있어요? 아니죠. 소는 다 죽습니다. 어떤 소는 병들어 죽고, 또 어떤 소는 어떻게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져 죽고, 어떤 소는 일을 하다가 늙어 죽고, 어떤 소는 다른 짐승에 잡아먹혀 죽고, 아무튼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암소들에게는 큰 영광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창조 이래로 수많은 소들이 태어나고 죽었겠지만은 성경에 그들의 행적이 적혀진 소는 이 암소밖에 없습니다. 이 베세메스로 행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끌고 간 이 암소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소들의 이야기는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여러 내용 중에서 이 이야기가 저의 마음에 계속 남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생각해 보세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숨길 수 없지만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 100세가 넘어서 살아서 방송에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참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게 100세를 넘길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주고받긴 하지만은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삶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중요한 질문.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드렸냐면은, 병들어 죽지 말게 하소서, 사고로 죽지 말게 하소서, 전쟁으로 죽지 말게 하소서, 이왕 죽을 바에는 순교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초대교인들이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하면 섬뜩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왕 죽을 바에는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초대교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난다. 그렇죠? 사람이 태어났다 하면은 그 죽음이란 목표를 향해서 사실 걸어가는 겁니다. 나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난다. 그러나 영원히 살기 위해 죽는다. 이런 말이 유대인 격언에 있는데, 이 격언이 나온 말, 이 말이 나온 거가 바로 마사다 전투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사다 전투 보면은요, 오늘 또 그 유대인 그 장병, 이스라엘 장병들이 그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은 마사다 전투, 그 보통 사람들은 그 뭐랍니까? 이 올라가는 거, 케이블카라고 마사다 그 정상을 올라가지만은 유대인 장병들은요 아래부터 걸어가는 거예요. 쭉 걸어갈 수도 있어요. 걸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 병사들의 훈련 마지막 코스인데, 그 마사다 전투에 그들이 가는 이유가, 그리고 가서 다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로마에서 마사다 전투는 967명인가 되죠. 그 9명들이 로마에 항복하지 않고 그 로마 침공 바로 전에 그 마사다는 그 높은 산 정상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 뒤에 램프를 만들잖아요. 유대군 로마 식군단이 램프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램프를 마지막 있는 그 순간 그날 저녁에 거기에 있는 군사 지도자가 얘기하잖아요. 병사들 많고 900명이 넘는 병사들 많고, 우리 지옥적인 죽음을 주지 말자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남자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마지막 허구를 하고 가족들을 죽여요. 그리고 가족들이, 그 남자들이 와가지고 10명 단위로 한 명씩 제비를 뽑아가서 그 한 명 된 사람이 그 9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그 남아있는 10명 중에 한 사람들을 죽이고 마지막 자결을 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로마 군단이 식군단이 와라 보니까 사람은 다 죽었는데, 그래서 그 식군단이 그 장군이 한 얘기예요. 우리는 이 마사다를 정복했지만은 결코 이긴 것이 아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난다. 그러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는다. 그래서 오늘 또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 그 장병들이 마지막 코스로 거기를 그 산 정상을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선언하고,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겠노라고 하고 선언하고 내려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헌신책에 소개한 내용입니다만은 다미엔 신부 이야기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럼 들어보셨죠?
헌신 공부하셨으니까. 그렇죠? 예, 들어보시더라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다멘 신부는 벨기에 출신으로서 파리 근처에 있는 예수 마리아 성심 수도원에서 공부를 한 분입니다. 그 소원인데 그 소원은 뭐냐면은 하와이 군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의 호놀룰루 주교에게 그 주교 이름이 마이크레트라 하는 분이신데 요청해서 나 혼자 200여 명이 살고 있는 몰로카이로 그 섬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버림받고 상처받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지만은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반응이 없었어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갈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는 나병 환자이고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니까 서로 생각하는 바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멘 신부의 그 간절한 얘기가 겉도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은 다미에는 큰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나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이 몰로카이 선교를 하는 다미엔 신부가 하나님께 나도 나병이 걸리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손등이 짓무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서 나병을 발견한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그제야 그는 나병 환자들과 함께 같은 아픔을 가지고 살면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무덤이라고 부르는 몰로카이에서 49살 나이로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것을 전부 다 바친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1966년 하와이 주 정부는 이 다멘을 하와이의 영문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결정하고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자료를 전시하면서 이분의 존경의 뜻을 모든 미국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미엔의 짧은 삶에서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이 봅니다. 우리는 다미엔의 젊은 죽음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번제물로 드려진 암소들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본문이 질문하고 있어요. 뭐라고 질문하고 있느냐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니?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니? 어떻게 죽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니? 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한번 새겨보시고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은 온종일 그 새끼 송아지를 집에다 띄워놓고 그 벗개를 끌고 온종일 온 소는 그늘에 그리고 또 어깨를 만지면서 넉넉히 먹이를 주면서 쉬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베세메스에 온 소들을 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번제물로 드렸다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암소들의 삶과 또 우리 인간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묵상한 내용을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인지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어떻게 죽는 것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인지 오늘 이 새벽에 깊이 생각하는 은혜로운 시간, 묵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 손길들, 그 이름들, 그 마음에 있는 소원과 염원과 사연들을 주님께서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저 구말리 상천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나와 호흡하고 나와 발걸음을 같이 하고 내 생각과 같이 나누면서 내 삶을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늘 경험되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목요일날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이제 토일 양일간을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마음들을 붙들어 주셔서 쉽지 않은 삶, 혼란스럽고 혼돈한 이 세상에서 예수 중심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큰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살리고 그들이 이 사회를 건강하게 가꾸고 그들이 이 삶을 살면서 이 역사와 사이에 큰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큰 꿈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번 동계 훈련 수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달부터 우리가 대신방을 갔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방문할 때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들이 동행해 주셔서 그냥 사람이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해서 악하고 더러운 사탄의 교육에는 회는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는 이번 대신방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가정을 막았던 그 모든 안타까운 일이 뚫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귀한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는 이번 대신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그 은혜를 오늘 또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